2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굴먹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몸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침자루를 가져야 하느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른 사람 요셉바세벨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뒷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모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돕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산이가 올라 거기 높은 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서부터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될 때 아들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을 이루되 베들레헴 성문 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지명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기로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헬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보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요압 아리엘의 아들 돌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무덤 위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국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국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보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11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들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바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두부어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누군네와 아우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기라든 사람 그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이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돈과 바룸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안과
마아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멜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람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비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그헤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액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약속의 3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 37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하면서 어떤 분은 이것을 유언으로 해석하고 어떤 분은 마지막 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 되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자기를 돌보셨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 노래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말인데 높이 세워진 자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높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높은 곳에 서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된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말이다 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이새의 아들 별 보잘것 없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보잘것 없는 집안에서도 8번째 막내인데 이새의 아들 특별한 유력자도 아니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새가 특별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특별할 게 없는 게 얼마나 힘이 없으면 우리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베들레헴은 뺏기잖아요. 베들레헴은 자기 기업을 뺏길 정도로 힘이 없는 그런 땅에 사는 사람이니까 이새도 사실 베풀이도 없는 거죠. 그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이새의 아들로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었다. 왕이 되려면 높이 쓰려면 누가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고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세우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왕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그 이후로도 수십 년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처음 세우셨던 보기 좋았던 그 사울왕이 아니라 어린아이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러 가지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말 적어도 유언해 주는 마지막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어렸을 때 그렇게 양치자가 갑자기 불려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들었는지 아니면 그 현장에서 들었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었던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평생을 살아갈 때 어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고 또 사울왕의 앞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또 창에 찍힐 뻔도 하고 또 도망도 가고 전쟁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려고 했던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못해서 실패를 맛볼 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화적인 정책을 폈지만 요압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사실 그것이 다 어그러진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가 앞에도 보았던 것처럼 전쟁에 나가서 죽을 뻔한 위협이 있으니까 전쟁 나오지 마십시오.
있다가 늦지마 기여하고 편한 대로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왕궁에 있다가 우리의 아내를 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개한 것은 들어주셨지만 죄의 값은 하나님께서 치르겠다 하셨고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일들도 이 다윗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심사가 많이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많이 속였어요. 아버지도 속였죠. 가서 아버지도 속였죠. 속이는 건 투성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보면 늘 세상에 가까이 살려고 했던 야곱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나중에 애국 땅으로 가서 애국 땅에서 죽게 될 때에 그가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다오 하면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중에 요셉도 자기의 뼈를 가지고 가다오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 그 아들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그 12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부분 출애굽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그렇게 숫자가 어떻게 보면 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우시고 나를 왕으로 써주시고 또 나의 자손들에게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왕궁에 들어갈 때부터 수금을 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많은 시편들이 노래하는 것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든지 아니면 그가 인생의 어떤 그 어려운 순간마다 불렀던 노래들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하고 시편 18편의 말씀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노래를 통해서 결국은 이 중심에는 다윗의 노래의 중심은 항상 뭐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내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를 영웅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은 항상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되신, 나의 노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마지막 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마지막 말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말을 하고 꿈에 안 계실 때도 못하고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늘 마지막 말을 잘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마지막 말을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글로 말로 남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여러분 5절에 보면 내 집이 같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더불어 나와 더불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이 하나님이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거기 보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옴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좋은 말이 또 있을까 싶어요.
다윗이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좋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와 함께 세우신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내 집에 이렇게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면서 다윗이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줬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내게 주신 약속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들에게 베풀어 줄 복이 이만큼 있다는 걸 다윗이 자랑하고 싶은 거죠. 다윗의 그 자랑에 이어서 이 자랑,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자랑에 이어서 다윗의 용사가 37명이 나오는데 3명, 그래서 이제 30명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3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요셉바스의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과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 세 사람의 특징은 홀로 많은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고, 거기 삼마나 요셉바스의 이름 앞에는 이름 다음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엘르아살이나 삼마에게 붙어있는 이 수식어구를 보면 엘르아살, 이 요셉바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새 용사는 다윗을 위해서 베들레헴의 우물가에 가서 우물물을 떠온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물이 다윗이 어렸을 때 먹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물을 기억하고 누가 나를 좀 갖다 줄까 했더니 세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비새, 브나야, 유명히 한 사람. 이 충성스러운 분들이죠.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뛰어난 이 세 용사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적진을 블레셋을 돌파해가지고 우물물을 떠왔는데 다윗은 그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그 사람들의 피인데 내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부어버린단 말이죠. 혹자는 그 어렵게 떠왔는데 먹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그것이 그들의 희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주신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들, 여러분 첫 번째 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과 큰 승리를 나타낸 사람들,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을 위해서 세우신 왕을 위해서 그 목숨을 돌보지 않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승리와 구원을 주실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예를 주신다는 것을, 이러한 사역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해 오셨잖아요. 여기 앉아계신 대부분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교회에서 일 별로 시키시지도 않고 시켜드리지도 않고 다 은퇴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배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혹은 마음이 무너져서 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섭섭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에 오시고 싶으실 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몸이 아프면 못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우식 권사님 이게 다시 예배 나오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네. 저는 앞에 서서 다른 거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예배에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뭐 자른 거 해주는 거보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일하는 게 좋다고 그러지. 뭐 사주는 거 그거는 그 다음.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헌신하는 것이 다른 게 헌신이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헌신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 유주를 열심히 일하는 것도 헌신이지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가장 큰 헌신이고, 물론 그렇다고 봉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6사람의 큰 용사를 요압이 꽂혀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또 30명의 용사가 나타납니다. 부대를 이끈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아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우리아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또 그 사람은 또 햇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요사에 계속해서 이제 모세오경을 계속 쭉 봐와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지난해 있는 모든 같이 거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난해 있던 출애굽 당시에 같이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혹은 가나안 땅에 가서 같이 거하게 되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우리가 이 이방인으로 보여지고, 또 햇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방인으로 보여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왕의 명령에 충성해서 그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리고 그 전에도 신실하게 정말로 그 섬겼던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나타내시면서 다윗에게 이러한 용사들을 주셨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윗이 한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 상하를 쭉 기록하고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서 가면서 21장부터 24장까지는 좀 약간 부록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순서대로 쭉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사무엘 상하를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다 역대기에도 다시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 정말 사무엘 상하를 쓴 사무엘의 눈이 사무엘 하나의 눈이 사무엘을 죽은 거니까 사무엘 하를 기록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무엘 하를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그 약속에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손 맞잡고 주님 나라까지 갈, 옆에서 볼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어도 손 꼭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천국에 이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다윗과 또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 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솔로몬에게도 충성하고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늘 말씀을 받잖아요. 이렇게 예배에 말씀을 받기로 하시고 TV나 혹은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제목,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될 줄로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런 모든 내용들,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확신이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 다 만나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안 만나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다 만날 거 아니에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원수같이 지냈어도 천국 가서 다 같이 만날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풀고 매인 것을 풀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만약에 꼭 해가지고 압살롬 같은 놈 있으면 내 자손 중에서 끌어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지, 나한테 충성스럽지 못했던 분 나중에 이제 나오니까 요압에 대해서 이건 가정부터 이런 말을 평하지 않고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다윗의 이 신앙, 이 마지막에 붙여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무엘 이 하를 기록한 기자가 하고 싶었던,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말씀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리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번에는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가 아니라 다음 주에는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해서 4일 동안 구역은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저랑 얘기해 주세요. 가시고 수요일은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 드리고 새벽은 어차피 못 가셔도 되고 아침이나 저녁에 가실 분들은 오시면 정해진 시간까지 오시면 같이 가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산에 거룩한 광성교회라고 담임이셨던 정성균 목사님이 강사를 오셔서 은혜의 말씀, 나의 사랑, 나의 교회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함께 작년에도 물론 연합성 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풀렸으니까 은혜 많이 받고 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